뉴스 보니까 200만 명이 해외로 간다네요. 아니, 독감이 그렇게 유행하는데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네, 가고 싶었나 봅니다. 아니면 찔렸던지. 네. 대단하죠. 약간 여러분, 200만 명이 해외를 가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데,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행복한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삶에 패턴이 있어요. 루틴이라고 얘기하죠. 각자의 삶에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도 시약과 구약에서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그들만의 어떤 삶의 패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주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로 뽑으라면 우상 숭배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과 사람들의 이 계명, 사람들의 교훈을 더 중요시 여기하며 인생을 살아갔어요. 예를 들든다면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라반, 이 삼촌이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집의 신을 훔쳐가느냐? 내 집의 신, 그 신은 드라빔이라는 거였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같은 걸 갖고 깎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각을 해가지고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을 깎아서 집에 놓고 섬기는 건데 휴대가 가능한 아주 조그만 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조각한 것을 앞에 놓고 신이라고 절하며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동남아 지역 가면 이게 넘쳐나죠. 손으로 만든 게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손으로 조각한 그 보잘것없는 조각품을 신이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사사기 18장에 가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가의 집에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으로 왔다 들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새긴 만든 신상,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들을 훔쳐갑니다. 미가가 집사람들, 종들을 데리고 추격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왜 뺏어가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요, 이 미가는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보다 힘세다고 숭배하는 신이에요. 이 조각해오는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드러지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삶의 루틴, 이 패턴이 하나가 우상숭배였어요. 실제하신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손으로 깎고 만든 조각을 더 많이 좋아했고 숨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마태복음 15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당시에는 회당이 있었죠. 회당에 백성들이 모여서 또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성전과 회당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계명,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헛되게 섬기고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계명과 윤리 도덕적인 것만 선포되면 그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냥 좋은 얘기를 듣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나는 어떤 말에 가치를 두고 기준을 삼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더 엄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결코 사람의 계명,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들은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계명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결코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불가능하다고 예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룬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떨까요? 잘은 몰라요. 저는 많은 교회를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 시대 교회에서 사람의 계명을 너무 많이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염려해야 되고 우려해야 될 상황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 왔을 때 어떤 성도님들 저를 찾아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오는 이유는요 말씀 들으러 와요. 세상에 뉴스 수많은 거리요. 저는 하루 아침부터 모든 신문을 다 읽습니다. 저는 오직 이곳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은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냐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즉 뭐냐면 말세,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썼어요. 말세에 살아가면서 오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써서 전해주면서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전에 있던 건 없었어요. 교회의 모든 역사도 말씀 그 후에 이루어졌어요. 유대교, 기독교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세계,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는 영원부터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되는지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들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 지금까지 성경 배웠지? 외조모에게, 엄마에게 성경 배웠지? 그리고 나에게 성경 배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소리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 당시 마지막 시대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들이 배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갔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승리케 할 겁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했나 봐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동.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의미, 첫 번째, 숨을 내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은 숨을 내쉬다. 이 숨을 내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숨을 내쉬죠? 말할 때. 이렇게 대화할 때 숨을 내쉬잖아요. 즉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감동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의 두 번째는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할 때 이것은 두 번째, 숨을 불어넣다. 즉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걸 다 기록하게 하신 후에 거기에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말씀이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는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7년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름다운 교회 오기 전에 목회를 모르니까 선배들을 얼마나 많이 찾아갔겠어요. 목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7년째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그분들이 정말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 좋은 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면 전부 처세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편하기 위해서 이렇더라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정답이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더 큰 유익을 가져준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해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힘들지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맞다라고 분명 말씀할 걸 확신하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유익을 얻기 위해 좋은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런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유익하다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확신 있으시죠? 네,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안해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하려고 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유익되다는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 유튜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십시오.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복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내 남편이 변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은혜가 임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치유됐더라 회복되라. 전부 다 그들의 간증의 핵심 뭐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유익되다라고 믿는 사람은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성경 말씀처럼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말씀이 유익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온전함과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가져다 주는데, 이렇게 배움을 받은 사람의 삶의 마지막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며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일에 딱 적합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데 적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쓰시고 원하는 그 일에 적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우리는 성장하고 배움 가운데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올해 아마 제가 여러분과 요한계시록을 몇 번에 걸쳐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자로서 있는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승리해요. 첫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계시록이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강력한 무기예요.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무기는 거룩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계시록은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단과 이 세상과 우리의 정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마귀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기 전에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뭐죠? 먼저 우리 자신을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거룩한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취약한 모든 죄를 사정없이 살려냅니다. 사정없이 골마 터진 죄의 부분을 완전히 파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 아파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 간 후에 첫 번째 하는 것은 불같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견관진들을 완전히 방망이로 깨부수시듯 깨부러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깨어지고 세계관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성령의 검이 내 마음을 사정없이 후렵하고 찌를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전부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강한 군사로 무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아주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되죠. 그렇게 능력 있는 군사가 됐을 때 말씀 갖고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불태우며 나를 강하게 나의 견관진을 깨부숴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강한 군사가 되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군대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요,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 단검을 주죠. 칼을 줘서 훈련을 시키죠. 왜요? 백병진하고 적과 1대1 싸움에서요, 그 단검을 활용해서 적을 죽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유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가장 강한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텐데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은 사단과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손에 쥐어지는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손에 잡히는 성경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있는 성경이 있을 때는 강한데 이걸 놓자마자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 사정없이 실패하고 여러분 패배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성경이 나한테 없다 할지라도 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고통하는 시대에 여러분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고통하는 시간 여러분이 완전히 승리자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손에 잡히는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기억 속에 담아놓으셔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면 내가 영적 싸움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단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과 마귀와 정욕과 싸워 승리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